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3주 차 마지막 주죠.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뭐 다 기대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훈련 효과를 어느 정도 받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만족도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떠나서 3주 차까지 참석하셨다는 것 자체로 이미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이 완주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안 나오셔도 3주차 때 나오셨으면 완주한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완주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만 하시죠. 예, 그래서 격려 한번 하십시오. 예, 완주 축하드립니다. 완주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인사했으니까 마지막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묵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라는 거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묵상 다 하면서 살죠. 묵상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뭐 안 한다 뿐이지 묵상 다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주에 누가 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주 동안 계속 곱씹죠. 그죠? 곱씹어요. 그리고 곱씹다 보면 어떻습니까? 뜻이 깨달아지죠. 이거 날 먹이는 거였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는 모르던 뜻이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뜻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거 나를 아주 한번 먹이는 말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요 묵상의 단점은 뭐죠? 묵상의 대상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묵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는 교재 19페이지 보면 그 밑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건 바꿔 말하면 내가 살면서 주로 묵상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머물고 그게 뭐 내가 해야 할 일이든 상처받은 말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든 나 자신의 한계든 누군가의 불화든 등등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대상을 내 주된 묵상의 대상으로 삼으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된 나의 묵상 이게 거의 전부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된 묵상의 대상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이런 삶의 다양한 경험이 통합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힘을 얻고 통찰을 제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그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게 묵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교재를 보면서 머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데이트할 때 많이 놀래고 저기 어디죠? 갑자기 거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양재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예 어디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인가요? 양재에 있는 거? 예,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어디 가고 싶냐, 아내가 저한테 어디 가고 싶냐, 예술의 전당 가져오니까 왜 이래?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기 고흐 그림이 왔었어요. 제가 고흐 그림 많이 오지도 않아서 몇 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제목이 죄송합니다. 정오의 낮잠인가? 이렇게 볏집단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유명한 그림. 제가 그 그림 앞에서 거의 이렇게 1시간 넘게 가만히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께도 우리 오늘 이제 격이 있는 묵상 훈련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저 사람 그림도 이게 찾아볼 만한 기독교 신앙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찾아볼 만한 작가예요. 여러분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저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머무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말씀 어디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길 가다가 저 두 자매의 집에 머무시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누가 마리아고 누가 마르다인지 딱 아시겠죠?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계신데 그 손 밑에 바로 앞에 앉아서 턱을 딱 개고 오롯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신경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죠. 그리고
마르다는 벌써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팔 걷고, 예, 바구니에 뭘 담아가지고 탁 나르는데 시선은 예수님하고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또 그 표현법으로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그림인데,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 해치지 않으니까 제발 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라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마리아 칭찬 받았죠, 맞죠? 예, 칭찬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적 신앙생활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뭐 묵상이 먼저,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마르다적 신앙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지만 이게 좀 뭐랄까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요했고 마르다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의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예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때 마르다가 왜 바빴죠? 누구 때문에 바빴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섬기느라 바빴잖아요. 제가 볼 땐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저런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각 사람과 공동체의 필요와 빈틈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마르다적 신앙생활, 마르다적 지혜는 공동체를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걸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내러티브에 변곡점이 나타나는 때가 9장이에요. 9장.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어디가 변곡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뜻인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승천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라는 건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그 내러티브의 변곡점 한번 출렁거리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그 가는 도상에서 머물렀던 집이 초반에 나오는 게 저 자매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주된 이유.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타이밍은 들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묵상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시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 좀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나 홀로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간직하고 살아야 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죠. 그죠? 나는 뭐 이쪽이야 저쪽.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굳이 구분하자면 마르다는 활동 중심의 뭐 신앙생활, 영성. 마리아는 묵상 중심의 신앙생활, 영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평균치를 따지자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한 사람도 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평균을 내보자면 그래도 여러분 마르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우리가 활동은 많은데 그 활동의 영적 수원지 역할을 해줄 응축의 어떤 그 역할을 해줄 묵상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활동이 생기를 얻으려면 우리의 많은 계획, 우리의 많은 수고, 우리의 많은 노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묵상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쪽을 좀 많이 살려주자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나단 윌슨 하트 그룹이라고, 저 사람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페이스북 영성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상당히 도발적인 이제 책을 쓴 분인데, 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름 공동체 운동으로는 좀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끊임없는 변화를 바쁘게 쫓느라 알면서도 놓치는 것, 바로 뿌리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정주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저 사람의 문제의식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죠, 요새. 정주. 여러분, 정주라는 말 바꿔 말하면 뭐죠?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시간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거. 그게 정주예요. 물론 조나산 윌슨 하트그로브가 말하는 정주의 1차적 대상은 로컬입니다. 지역,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실체를 가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렇게 부유하듯이 지나치게 떠돌이처럼 사는 건 좋지 않다. 한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걸 저 사람 강조한 건데,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정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자기 식솔들 거스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동선이 보이죠. 계속 이동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뭘 합니까? 뭔가를 했겠죠? 뭘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삼는 거처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뿌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은 바뀔지언정, 살아가는 환경은 바뀔지언정,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봅니다. 일터가 바뀔 수 있죠. 사는 동네가 바뀔 수도 있죠. 주로 관계 맺던 인간관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건 한 가지, 하나님께 정주함, 하나님께 뿌리 내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 제가 이곳에서도 이 사람들과도 제가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정주함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요걸 잘 키워주는 게 이 머뭅입니다. 이 머뭅의 훈련,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그 중간에 카난에 나와 있는 주제 구절인데요. 머문 단계 주제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내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사용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구절, 두 구절 안에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이랄까요, 지향성이랄까요, 그런 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표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자.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자유. 제자, 진리, 자유는요, 기독교인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운명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운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그리고 계속 믿을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될지는 생각을 좀 해볼래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실존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제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건 곧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됨, 이거 그리스도인에겐 그냥 필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랍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을 교육하는 방식은 그 소수정예죠. 요즘 현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 한 이 클래스 안에 뭐 몇 명을 놓고 선생님이 이걸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제식. 이렇게 예전 장인들이 제자 키우듯이 한 두세 명의 혹은 네댓 명의, 혹은 예수님 같은 경우 12명, 12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상을 같이 하면서 스승의 모든 걸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식의 학습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랍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발 뒤꿈치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다 들여 마셔라. 이런 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먼지를 들여 마셔요?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소리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말의 뜻이 있어요. 1세기 그 팔레스타인을 보면 다 흙길이죠, 흙길. 여러분, 그 흙길에 스승이 걸어갈 때마다 이 발 뒤꿈치가 들릴 때마다 이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먼지를 남김없이 다 들어 마시려면 스승과의 거리가 어때야 될까요? 완전히 밀착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먼지를 들어 마셔라라는 뜻은
스승과 완전히 밀착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 어떤 그 사람만의 지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처음엔 모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그 사람만의 것으로서 다시 창조적인 뭔가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그 도제식 방식에 이제 그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저기서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서 나오는 먼지를 다 마실 정도로 예수님의 학생이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학생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아까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완전함, 다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더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계속 배우고, 또 깨닫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대로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우린 지금 계속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언제 가능하냐? 앞에 딱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꿔 말할까요? 너희가 말씀에 머물면. 또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좋은 길을 알려주마. 말씀에 머물러라. 그리고 깊이 뿌리 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진리를 예수 믿는다는 건 진리를 알게 된 자, 그리고 진리를 간직한 자가 되는 거죠. 진리의 당지자가 되는 건데,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참과 거짓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단순한 질문인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는 게 뭘까?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면 있다고 해도 욕먹고 없다고 해도 욕먹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사실 질문이 아니죠.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얘기죠. 부모들이 자식 이러면 정신이 있어 없어.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 맨날 지각을 했거든요. 그날도 종 치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야, 몇 시야? 9시 20분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여튼 그런 좀 장난기 있는,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질문 말고 심오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왜 삶에는 고통이 있을까?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왜 추할까?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등등. 행복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심플하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고요. 이 질문은 다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이 연결된 질문들입니다. 숙제예요, 숙제. 이걸 풀지 않으면 인간됨, 어떤 우리가 참된 삶을 지향하는데 자꾸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찾을 수밖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가장 진실한 답변과 함께 가장 능력 있는 답변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저 진리가 우리에게 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 진실한 답변, 그 능력 있는 답변이 내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너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진리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의 1차적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자유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 제약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면 어떻게?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맞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개념은 하위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핵심 개념 혹은 상위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내 삶을 일구어낼 힘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여러분 이건 하위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좀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하지만 이 개념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개념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시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구어낼 힘이 생기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주는 자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땐 은혜가 데려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 이 은혜가 날 데려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된 자유.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요 자유가 있어요. 예전엔 의무를 했지만 이제는 설령 그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더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 북돋아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무효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제 막 살자 이러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나에게 no problem.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 나는 오히려 그 의무보다 더 충실히 그것을 할 생각이 있어. 여러분 이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렇게 꽃피울 줄 아는 힘이 생긴 사람. 여러분 요게 이제 자유인데 그건 언제 생기느냐?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너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이게 우리 안에 계속 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물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교재 보시면 평소에 내가 주로 묵상하는 대상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20페이지를 이제 넘겨보시면요 그 위에 질문까지 한번 나중에 답을 해 보셔요. 제가 지금은 요건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중요한 실습이 있어서 자 막 겁나시죠 여러분. 실습한다니까 그 실습 자체보다는 오늘 몇 시에 끝내려고 막 제가 오늘 각오하고 왔어요. 오늘 미움 받고 제가 맞다 2월에 또 만나야 되죠. 오늘 미움 받으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르고 미움 받고 그냥 여러분 묵상을 잘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모든 걸 쏟아놓고 가겠는데 아무튼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머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머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하자라는 게 이 훈련의 취지입니다. 읽는 훈련 그리고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묵상으로 더 밑에 말씀의 그 심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속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묵상을 하자라는 건데 여러분 읽으면서 머무면서는요 제가 그 교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 세 단어를 키워드로 두시면 돼요.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 저걸 한 번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랄까요 한번 떠올려 주시면 나의 성경 읽기에 저 세 가지 감각, 이해, 임재 저 세 가지를 한번 더 잘 채워보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읽기가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가 주로 어디에 나오냐 하가, 시아흐 이런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이 하가, 시아흐 같은 경우에 기본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죠? 묵독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속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졸리죠. 그래서 여러분 잠 안 올 때 뭐 읽죠? 불편한 진실.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잠 안 온다 성경 좀 읽어야겠다.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 읽기가 정적이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매우 감각이 많이 동원되는 애들 수업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국어 시간보다는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보세요. 눈으로 봐요 말씀을. 그리고 그걸 입으로 소리를 내요. 옆 동네 다 들리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누구 귀에 들릴 정도일까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해요. 벌써 감각이 몇 개 동원됩니까? 4개, 5개가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각을 최대한 많이 동원할수록 성경 자체가 말하는 성경 읽기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시조 올 듯이 막 이렇게 약간 리듬 넣어서 읽기도 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각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들 큐티 이렇게 실습 시켜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그런데 가면 또 제가 실습하러 들어가면은 담당 교육자분이 와서 제 손을 꽉 잡고 그래요. 목사님 먼저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애들이 좀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애들이 다 좋은 애들인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해보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다 각자 하나씩 꺼내고 한 구절씩 이 스마트폰 녹음기 켜가지고 한 구절 자기 음성으로 다 녹음하게 해요. 그 다음 성경 덮으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 딱 해서 각자 자기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 성경 읽기 자체를 들으면서 메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이렇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수록 더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래는 게 야 어른을 놀래키는 그 발견이나 애들이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참 기특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애들한테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감각을 많이 동원하고 이건 꼭 어린 아이들 뭐 교육부서에서만 활용할 방식이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하는 건데, 여러분 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는 이 읍조림 있죠, 읍조림. 이 읍조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연인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습성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게 서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고 듣고 이런 거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속삭여요. 그걸 얘기하면서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소리낼 때 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이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내 귀에 들릴 땐 이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속삭임으로 들어라.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핵심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기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저는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참 지혜죠, 지혜. 예, 이런 통찰을 우리한테 준다는 건 되게 뻔한 말 같지만 아주 지혜가 담긴 신학적인 정수가 담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감각을 동원할 때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그 예언서,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그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예언자들이 그 말씀 받으면 이제 그걸 막 대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이 말씀은 소위 이너 보이스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처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임한 거예요. 말씀이 선지자를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선지자는 그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포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읊조리면서 읽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입으로 소리내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지금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많이 동원하셔라 라고 제가 권면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해하며 읽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만 해도 막 머리도 길고 지금부터 왜 웃으세요? 제가 이게 살도 더 지금 날씬하고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제가 나름 막 그 3대3 농구대회 나가서도 뭐 1등은 못해도 이렇게 뭐 수익권 안에 들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농구 제가 한창 좋아할 때 저희 때 그 대학 농구가 유행이었어요. 연고전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고대를 많이 좋아했는데 막 현주업도 있고 뭐 지금은 다 이제 뭐 감독 나이들이죠. 근데 그때 이제 고대를 제가 막 응원을 할 때
제가 늘 한탄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농구 감독이 작전이 없는 감독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지금 크리스만 작전이 없다 이라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뭐 이거 선수들이 알아서 뭐 이강이나 손흥민이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이거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원망이 난리인데 그 당시에 고대도요 다 선수 기량에 맡겨져 있고 감독이 작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2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공격 찬스였어요. 여기서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 작전 타임 불렀어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 작전을 줘야 됩니까? 제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TV를 보고 있는데 그 감독님이 이러더라고요. 누구누구 부르더니 야 슛 꼭 넣어라.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니 그걸 어떻게 넣을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야 꼭 넣어라. 그러니까 이 선수도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졌어요 그날 결국.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작전 없고 뻔한 말을 할 거면 감동은 왜 있나. 근데 제가 이 타이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해하며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다 죄송한데 여러분 일단 이런 거 있죠. 묵상을 할 때 오해하면서 읽으면 곤란하죠. 예, 우리가 방향을 잘 잡자라는 건데 여러분 요건 보십시오. 근데 이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본문을 딱 펴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떨어지고 완벽하게 아기가 따다닥 맞게 풀어내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아셔요? 예, 뭐 이거 고민할 여지도 없어. 이거야 하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 여러분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아니 그 너무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되고, 예, 이거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야.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린 뭘 하는 거죠? 근사치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공인한, 기독교회가 공인한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 기독교 유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리고 교회가 해석 공동체 역할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충실한 그 역사의 계보를 이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큐티를 할 때 내가 오늘 이 본문을 100% 이해한다.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100%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지 않나? 이해를 못했는데 괜찮나? 이런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러면 일단 묵상적 읽기에서 이해 출발, 여러분 출발입니다. 출발은 뭐냐? 문맥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 여러분 그 문맥을 이해하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줄거리 요약이에요. 줄거리 요약. 그 내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을요 한번 읽으시고 내 언어로 줄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줄거리를 만드는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긴 해요. 줄거리 요약하라고 했더니 본문보다 더 긴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격. 꼼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줄거리 요약보다 바꾸어 쓰기. 그거는 이 본문을 내 언어로 완전히 다시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 그건 안 하더라도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줄거리를 요약하시기. 2-3 문장으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말로 2-3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려고, 줄거리를 요약하려고 한번 읽었어요. 줄거리를 요약을 해봐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나랑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읽어야죠. 한 번 더 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읽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반복적 읽기. 단회적 읽기가 아니에요. 반복적 읽기. 한 번 다시 읽어보고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걸 줄거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번 읽었을 땐 그냥 훑어 지나갈 땐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고요. 중요한 접속사가 보이고요. 어떤 인상적인 표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이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읽어가면서 건져냈던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묵상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걸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저 줄거리 요약할 때 제가 많이 권면 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크로스 한인교회에 주일학교 애들 있죠. 주일학교 애들 중에 이제 뭐 그레이드 한 1, 2, 3 되는 애들, 그렇게 뭐 얘기하면 그 설명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주면 딱 이해하고 이렇게 따르는 애들 있잖아요. 또 이러면 다른 나이대 애들이 기분 나쁘려나?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누구한테 내가 이 본문을 줄거리를 말해준다 생각하고 한번 요약해보세요. 걔가 들어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심플하지만 핵심이 들어있게. 여러분 요걸 매일 연습하잖아요. 시간이 쌓인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연습을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걸 포기하지 말고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기. 여러분 이 묵상을 할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남이 본질이라고. 공부가 아니라고. 큐티는 묵상은 공부가 아닙니다. 만남이고 사귐이에요. 제가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이제 밴쿠버 오기 전까지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같이 산 것도 저희가 결혼하고 한 8년 차, 한 그 정도 7년 차 됐을 때부터 이제 같이 모셨어요. 저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저희가 3대 같이 살았는데 그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가끔씩 안부 전화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 요새 뭐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이러면 어머니가 뭐 이것저것 있었던 일도 얘기하세요. 막 이번 주에 뭐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는데 내가 그거에서 막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래 뭐라 하냐면 근데 큐티는 늘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름 기도와 말씀에 좀 열심인 분입니다. 충실한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우직한 게 강점이시거든요. 어머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밀리면 이게 이제 한 2, 3일이면 그래도 복구가 되는데 일주일이면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마 그 밀린 거는 하지 마요. 그냥 오늘 본문으로 오늘 주님 만나요. 이게 문제집도 아니고 밀린 걸 왜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애도 큐티 한번 이렇게 해줘야지 해서 큐티 책 사주면 애들 어떻게 됩니까? 안 푼 문제집 옆에 같이 다 꽂혀있죠. 그리고 막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막 밀린 거 다 해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신앙 훈련상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큐티는 만남이에요. 이게 여러분 만남을 수량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어디 출장 가느라고 뭐 며칠 집을 비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저한테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자고 여보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2, 30분은 각자 얘기 많이 했는데 3일을 못 만났잖아. 그럼 3, 3은 9. 오늘 90분 동안은 대화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싫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내 대화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30분에 곱하기 3 이런 기계적인 이 계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관계는 이런 수량적 접근보다는 질로 접근을 해야 돼요. 3일을 못 만났으면 그 애틋함으로 오늘 짧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대화 잘하면 되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 한 2, 3일 밀릴 수 있죠. 뭐 그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2, 3일 밀렸다 치고 2, 3일 밀렸다 쳐요. 여러분 그러면 그 2, 3일 큐티 못한 애틋함으로 오늘 본문으로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지나온 거 할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지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맥이 끊겼다. 그럼 제목이랑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네요. 매일 성경에는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줄거리 요약할 때 자기가 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줄거리만 읽어보고 오늘 본문에 에너지를 쓰세요. 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남이 그만큼 만남의 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을 때 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큐티 책을 이렇게 딱 매일 성경을 이제 펼쳤는데 본문을 4번, 5번을 읽어도
본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큐티책 위로 한 분의 얼굴이 이제 계속 아른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회의 때 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집에 가신 분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 가신 분이에요. 그분 얼굴이 계속 본문 위에 아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큐티가 공부를 하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요? 애들 공부할 때 집중 못하면 부모님들 뭐라 그러세요? 공부 안 시키세요? 여러분 공부 안 시키면 좋죠 뭐.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게 공부면 막 물러가라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가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큐티책 덮어요. 덮고 주님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이분이 자꾸 제 마음에 계속 차오르는데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딴 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먼저 전화해. 먼저 손을 내밀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다음 주일날 뵐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도 만약에 안 받는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데 벨이 8번, 9번 울렸는데 안 받아요. 저는 속으로 했죠. 주님 전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받으시더라고요. 제 추측컨대 이분도 이름을 보면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왜 전화했지? 막 이러면서 이게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이 목사인데 그 집사님 잘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 그때 좀 그렇게 가셔서 제가 이런 게 마음에 걸렸다. 근데 저도 사실 좀 계속 망설였고 주일날 뵐까 하는데 뭐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다 그냥 파국이에요. 파국. 이렇게 가면 네,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린 게 사실 맞고 그래서 잘 드렸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날 혹시 이런 게 하셨으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으신 게 맞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가만 계시더니 웃으면서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편하게 주일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끊었어요. 주일날 봬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큐티책을 펼쳤는데 큐티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의 부족한 얘기지만 여러분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고 그 임재 안에서 다루어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막 누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주님 왜 이 생각이 유독 묵상할 때 이렇게 저한테 무겁게 다가올까요? 만약 지금 제가 기도로도 주님께 이걸 뭔가 느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다루시기를. 여러분 이런 맛을 봐야 묵상이 재밌습니다. 예, 하나님과 인격적 어떤 교류가 있어야 돼요. 예, 요거를 여러분이 묵상할 때 특히 임재. 자,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읽을 때 뭐뭐 하자 그랬죠? 감각, 이해, 임재. 여러분 요 3가지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읽을 때 하나씩 더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성경이 다 있으시죠? 뭐 스마트폰으로도 있으실 테고 뭐 성경책으로도 있으실 텐데 짧게 해볼게요. 짧게 제가 한 3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여러분 제가 그 교재 21페이지 있는 건 제가 이건 여러분의 몫으로 둘게요. 오늘 짧게 훈련할 땐 이게 더 괜찮아요. 이 본문이 좋아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한번 펼치시고요. 저게 뭐 거의 한 7절 뭐 8절 그 정도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을 때 여러분 감각, 이해, 임재 요걸 기억하시면서 줄거리 요약을 내가 한번 해본다. 꼭 쓰실 필요 없고 머릿속으로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목표로 3분 안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읽으십시오.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목표로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간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번처럼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그냥 한번 마주 봐 보시죠. 짝이 정 안 맞으면 세 분. 예.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단하게 내가 요약한 줄거리를 서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만. The disciples faced the storm. Jesus was sleeping. They were afraid of dying. 인상 깊게 들렸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렸던 Why are you so afraid? Why are you so afraid? 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예, 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줄거리가 대강 제가 말하는 줄거리와 거의 비슷한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원망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해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대충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자고 한 주체가 누구였죠? 예, 그 가다가 만난 큰 사건은 풍랑.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 제자들은 원망, 예수님은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 틀이 들어있으면 일단 문맥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줄거리 요약하느라고 잠깐이지만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줄거리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내 나름대로 나한테 좀 와닿는 표현이나 눈에 띄는 뭐 이런 구절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거 와닿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풍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 삶에 좀 풍랑을 겪는 것 같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줄거리 요약하려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 있고 와닿는 것도 있다고. 그럼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제 이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여기까지 훈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혹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와닿는 구절이나 표현이 있으시냐, 줄거리랑 뭐 크게 관계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런 발견은 처음 봤어요. 한 집사님이 36절 있죠. 저기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그 다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저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게 와닿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와닿는 게 있죠. 그러면 왜 와닿는지를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나한테 와닿는 게. 그걸 한번 적어보시라고 했어요. 적은 다음 이분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원래 그 상당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가 신앙의 맷집도 되게 좋대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서 어지간한 일로는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서 말이 자기한테 전달이 됐는데 자기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상처되는 그 소문을 낸 게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그 정도로 흔들릴 줄을 몰랐대요. 너무 상처를 크게 입어서 봉사하던 거 다 놓고.
그리고 예배 때는 늦게 와서 일찍 나가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계속 교회를 걷던 거예요. 교회를 떠났냐? 아니요. 자기는 교회 사랑한대요. 교회 안 근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냐?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계속 걷던 거예요. 근데 저 구절 딱 있는데 예수님하고 한 배는 안 타고 다른 배 타고 말치기 쫓아가는 딱 자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주회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에선 말이 됩니다.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석학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드림이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저 구절 가지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왜 걷도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냐? 풀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저한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오늘 훈련도 올까 말까 제가 망설였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이거 제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안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그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지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묵상의 역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신다. 똑똑똑똑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차단하지 마시라고. 열어두세요. 열어두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와닿는 게 있으면 적으십시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요게 뭐 와닿는 것만 찾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해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걸 건져내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한번 잘 발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읽으면서 머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면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 아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까 읽으면서 머물 때 3대 요소가 뭐였죠? 감각, 이해, 임재. 아, 감사합니다. 묵상하면서 머물 때는 저 세 가지입니다. 질문, 발견, 반응. 네, 질문, 발견, 반응. 저 세 가지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서 메시지를 발견하시라고. 요게 묵상이거든요. 그 본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하려면 거기에 질문이 첫째, 둘째가 나와 있죠. 첫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 그 밑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저자나 등장인물의 하나님 고백, 하나님의 섭리 등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발견 혹은 하나님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둘째,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삶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찾고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훈 묵상 혹은 교훈 발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읽기에서 묵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두 질문은 그냥 저희가 맞는 건 아니고요. 나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교회의 전진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먼저 부흥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울. 여러분 근데 바울은 원래 적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엔 그 선봉에 서서 모든 고난을 감내해내는 인물이 되죠.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 속에 한 개인의 회심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처음엔 사건으로 나오고요 2번은 간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또 하나 뭐가 있죠? 참된 회심이 뭔지 회심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의 신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환적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회심했죠.
이 사람이 받은 그 은혜 안에는 뭇 사람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으라고,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으라고. 자,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목표가 하나 있었죠. 예수쟁이 박멸.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는 자, 예수 예배한다 하는 자, 예수 부활했다 하는 자, 예수를 따른다 하는 자는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거 객기 부리면서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냉철한 결론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결합되어서 이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 죽이러 스데반 죽는 것도 딱 보면서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바울을 덮쳐버리죠. 여러분 바울이 길을 가는데 고꾸라질 정도의 빛이 찾아와서 자기를 넘어뜨려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감했죠. 여러분 그 1세기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소원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의 열정이었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평균 정도 했을까요? 내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 120% 됐을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러던 사람이 가다가 빛으로 누가 자기를 덮쳐요.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직감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12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걸 기대했을까요? 하여튼간 고생이 많아. 몸을 안 사려. 몸을. 난 너만 보면 감동이야. 감동.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상이 크다. 이런 거 기대했겠죠. 나란 말이 저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무리들, 이 일당들을 자기가 다 지금 제거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천방역 같은 소리가 날아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인물이 죽어 마땅하다, 그 추종자까지도 다 싸그리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부활해서 영광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바울의 신관, 하나님 이해가 다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구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시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은 뭐가 인정이 됩니까? 잘못 믿어왔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죠? 그 자체가 문제지만, 잘못 믿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삶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세요. 신앙이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뭐 다른 데로 나간 사람들 보면 다 삶이 파괴적인 뭔가가 일어나요. 이게 다 연쇄작용이에요. 연쇄작용. 그럼 바울은 뭐죠?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확신 중에. 바울이 지은 죄는 확신이라는 죄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신앙에 확신이 중요한데 확신이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저기에는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담겨요. 저 이거 다 어떡하죠?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엔 네가 할 모든 것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저 만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피 흘리게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 자기가 피 흘려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전환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건 같은 성격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전환은 뭡니까?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 박해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적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게 우리가 바울이니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저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 여러분 저 변화가 흔한 변화가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뭇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전환적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환적 은혜의 핵심에 두 질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삶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안에는 큰 용서의 은혜가 있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두 질문, 바울의 두 질문이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질문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 누구십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는 주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본문을 만나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큰 파도와 같은 은혜가, 때로는 잔잔하지만 스며들고 배어드는 은혜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묻고 발견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우린 저 일에 좀 충실한 훈련을 좀 하자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질문으로 한번 아까 읽은 마가복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렇게만 물어보면 약간 막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기가 질문은 이해를 하겠는데 발견할 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발견할 때 저 네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발견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경험했는데 같은 사건에서 누구는 두 가지를 깨닫고 누구는 다섯 가지를 깨달아요. 둘 다 은혜지만 풍성함은 다르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발견할수록 우리가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네 가지 카테고리를 두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로 가셨죠. 목 박히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셔요. 이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행하심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이 하나님이 네 삶에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모의 면에서나 어떤 내가 기대한 어떤 상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고 이걸 내 삶에 끌어당겨야 돼요. 주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통받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제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래서 반응, 질문, 발견, 반응 이제 그게 나한테까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나 성품을 발견하는 건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소원하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소원 하나님이 저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사랑하려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사랑도 좋아요. 충분히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더 깊은 사랑,
더 진지한 사랑으로 가려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 하나님의 성품이나 자기 표현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소원이 저런 발견을 통해서 더 북돋아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자나 등장인물에 하나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런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누구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엄밀히 말해서 남 아니에요, 남. 우리가 다윗하고 피 한 방울 섞인 적 없는데 다윗의 고백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좋은 목자가 있구나. 내가 길이 안 보였는데 이분이 내 목자시니까 길이 보이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야생의 짐승들의 막 물어뜯고 으르렁거림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윗이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고백을 여기 담아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목자시며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내 걸로 당기십시오. 주님, 제 삶에도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의 이러이러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응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좀 복잡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진 않으시지만 이면에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짜놓은 판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더 심각할 땐 악한 자의 술수가 혹은 어떤 사람의 어긋난 욕망이 막 상황을 다 끌고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면에서 확실히 일하고 계시며 그 사람의 악한 계획을 허무하고 우습게 무너뜨리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뭘까요? 에스더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 전면에 등장하십니까? 전면에 등장 안 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의 그 적이 누굽니까? 네? 누구죠? 하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더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만과 모르드게는 정치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원래는 그 누가 이기는 중이었습니까? 하만이 이긴 거였어요, 여러분. 다음 날 밟고 딱 막대기에 걸면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이거는 확실히 파워 게임에서 모르드게랑 이제 히브리 민족 끝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행되기 바로 전날, 그때까지 하나님도 안 움직이시는 것 같고 막 간헐적인 은혜는 있었지만 이게 뭐냐, 판은 그냥 저 사람들이 짜놓은 대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날 밤에 왕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가지고 청소년 애들하고 큐티 훈련한 적 있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야식도 먹을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뭘 봅니까? 기록서를 보죠. 왕실의 기록서를 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죠. 얘를 높여라. 이렇게 해서 이게 판 뒤집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청소년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불면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왜냐면 다음날 자기 백성 하나님 구하셔야 되니까 왕을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잠 못 자고도 그 책을 보게 해가지고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계획을 진짜 허무하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고 판 뒤집으시죠.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의 전면에서만 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삶에서도 항상 보이게만 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긴 일하시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이기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못 버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자, 4시 15분인데 멈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멈춰야 되지 어떡하죠? 여러분 요거까지 하고 제가 몸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여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 묵상할 때는 저 네 가지를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 약속과 명령을 묶어놓은 게 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 있죠. 하나님 명령 들으면 부담 안 되세요? 저는 솔직히 부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어렵도다 이걸 누가 하랴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기준을 낮추자니 마음에 걸리고 이거는 좀 어찌 보면 명시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될 때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명령만 주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주실 땐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내가 돕는다. 그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제시해놓고 해내 라고 해서 뒤에서 딱 뒷짐지고 점수 매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뜻을 알려주셨다면 너가 이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읽어내셔야 돼요. 명령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 약속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이 좀 읽어. 그리고 같이 나와 있는 구절들도 있고 본문도 있으니까 저 두 개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잡으셔라 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위로와 격려. 살면서 이럴 때 없으세요? 누가 이렇게 와서 잠깐 손잡아 줬는데 울컥할 때가 있죠. 제가 너무 감성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감성이 풍부한가요? 여러분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잠깐 안아줬는데 마음이 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 많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시달린 거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온기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천상적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우리를 알고 어루만지심이 분명히 있고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문제 해결, 국면 전환, 목적 달성, 여러분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망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바울이 볼 때는 여기까지구나. 우린 여기서 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 위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그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성경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책망과 경고. 쓰라리죠. 성경 통해서 막 나의 그 거듭나지 못한 모습 발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질책을 들으면 참 쓰라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런 거 있죠. 입에 쓰지만 몸에 단 게 있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마음은 쓰라리지만 영혼에 달콤한 게 있습니다. 쓰지만 단 것. 그게 책망과 경고고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으실 땐 여러분 막연히 부담만 갖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이걸 믿으세요. 목적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면 영혼에 해로우니까. 경고해주고 책망하고 그래서 길을 찾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책망과 경고의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 제 그 첫애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참 어릴 때 이빨이 한 10몇 개가 썩었었어요. 분명히 밤마다 양치를 시켰는데 이빨이 너무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가 아프다 치과 들어갔더니 이제 안 보이게 이 안에 막 썩은 게 있어가지고 의사가 이제 꾸준히 와서 이거 뭐 10몇 개 뭐 다 치료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울상이 된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저한테 빨리 가서 첫애 위로 좀 해주라. 제가 내일 치과 가기 싫다고 막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울고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갔더니 막 아빠 이러고 안기더라고요. 그때 어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가 막 나 치과 가기 싫어 나 오늘 너무 아팠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은하, 제 애가 은이에요. 은하. 세상에는 이게 두 가지 아픔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아픈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아프고 나서 또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치과 가는 건 두 번째 거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내일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가 그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아픔이 비록 아픔이지만 내가 너한테 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아니요 저 아프기 싫다니까요. 저 쓰라리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유아기적인 모습 제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과 경고 안에도 사랑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마지막 네 번째, 등장인물의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성경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꼭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도 한 사람에게서도요 본받을 점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나누면 안 되고 그 사람 안에서도 그 인생 안에서도 공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캐내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심오한 거울이 있다 그러죠. 인생 거울.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울이 우리한테 제일 많은 걸 보여준다 그러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우리한테 거울이 됩니다.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 그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을 잃기도 하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걸 더 좀 힘써야 되겠구나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까지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질문 발견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거를 넘어가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나아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나아감 기도와 살기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묵상해서 건져내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제가 볼 때 적용을 저걸로 그냥 설명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무언가가 됩니다. 그게 무형의 무엇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언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누가 알까요? 나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예, 요게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의 결이든 나의 성품이든 뭐 나의 자세든 여러분 뭐 내 삶에 실제로 뭔가 일어난 결과든 일의 성취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책이란 모름지기죠. 묵상이란 모름지기.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예, 뭔가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 요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2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나아감의 단계에서 말씀 4개가 있어요. 요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두 번째 줄에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구약의 예언을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지정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신체로 표현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돼야 되죠. 예,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가던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손발, 머리, 가슴, 손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의 영향권. 여러분 태풍의 영향권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태풍이 미치느냐? 여러분 말씀의 영향권이 있어요.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머리, 가슴, 손발. 우리의 전인의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돌아볼 게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보면 나는 주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거든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좀 내려와야 될까요? 내 마음의 파동을 좀 일으키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구하셔야 되고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이내 식어버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주님 내 감동된 머리에서 깨닫고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내 손발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의 은혜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길이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여러분 사람이 사실 마음이 움직이면 다 움직인 거죠. 마음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말씀은 여기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큼 먼 여행이 마음에서 손발이래요. 네,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나아감이겠다 싶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건 말씀의 통찰과 교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원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직업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의사죠. 의사. 여러분 의사가 이 칼을 쓰는 이유가 뭐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살리기 위해서 뭐죠? 도려낼 것도 도려내고 짤 건 째고 또 붙일 건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아주 예리하고 실력 있는 집도이의 칼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도달하지 못한 혼과 영까지도 깊이 통찰하고 그걸 고쳐낸다. 치유하고 회복한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선왕조 때인가요? 제가 오늘 막 생각이 안 나는 게 많네요. 아무튼 누구면 되게 유명한 왕의 저기 뭡니까? 하여튼 왕비를 이렇게 구할 때 면접 때 문제를 냈는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물입니다. 한 사람은 숲입니다. 근데 그때 뽑힌 사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깊도다 이렇게 해서 뽑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죠. 사람 마음만큼 복잡한 게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 우리의 마음과 뜻을 통찰한다는 거예요.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의 효력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들고 온전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성경을 어쨌든 10년 가까이 읽어왔다. 20년 가까이 읽어왔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왔다 하잖아요. 그 결과는 뭘까요? 지금 내 자신이에요. 내 성경 읽기의 열매는 납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돌아보죠. 이제까지 나의 성경 읽기에 나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왔지? 그럼 앞으로는 뭘 만들어 가야 할까? 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고 갖고 가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일하기로 합니다. 말씀은 형성하는 거예요. 도자기 공이 도자기 빚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기대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빚으실 겁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나 봐요. 누가?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속였다. 왜 그렇죠? 왜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상 들으세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가 진짜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분 만에 이해하는 블랙홀 이론. 이런 영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분 만에 정리하는 뇌신경과학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딱 접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제로 아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와서 뇌신경과학에 대해서 한번 2시간 강의해 보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듣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블랙홀에 대해서 5분짜리 그걸 듣고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떤 정보화된 지식을 그냥 그 정도로 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착각, 자기 기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가 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착각에 빠지기 쉽다.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행해봐야 알죠.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나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 자기 기만이고, 자기 기만이 왜 독버섯이냐 신앙에. 자기 기만은 곧 하나님 기만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여요 나중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하실 때, 우리 깨달은 말씀 적용하실 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미시적 적용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알면 돼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그 작게 맡긴 사람, 많이 맡긴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할 때 뭐라 그러지?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 그러죠? 너가 뭐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것도 맡기겠다. 여러분 저는 적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순종도 마찬가지. 네가 작은 순종에 충실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순종도 맡기마. 네가 작은 적용에 성실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적용도 맡기마.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실할 줄 아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성껏 할 줄 아는, 이런 게 우리를 자기 기만으로부터 건져낸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 주일 오후를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결국 요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적용의 핵심은 실천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말씀과 나의 연결. 말씀과 나의 연결. 네, 이게 어떻게든 나의 내면에 내 삶에 뭔가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거나 감동을 주든 뭘 깨달음을 주든 뭘 주면 그 연결 자체가, 그래서 나의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적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적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실천을 하지 않아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멈추고 머무는 동안 읽고 머물고 묵상하면서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건진 게 하나라도 있죠. 혹은 여러분이 큐티책의 옆에 있는 해설을 도움받으면서 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담은 기도문을 꼭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겠지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문을 만드셔라. 이거 당분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 기도문 안에는 오늘 말씀의 내용도 들어있고 나의 깨달음도 들어있고 하나님 향한 나의 간구도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묵상의 총종합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거를 하루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든 카톡 나눔 방에다가 올리시든 내 기도문을 올리시든 아니면 메모를 하나, 내 수첩이 있으면 갖고 다니는 수첩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 꺼내서 그 기도를 하세요.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여러분 이거 예를 들고 진짜 마지막에 마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청년 때 저희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희한테 묵상 훈련을 정말 그냥 너무 빡시게 시켰어요. 좀 약간 율법처럼 가르쳐서 이제 그건 좀 아쉽지만 근데 진짜 진심이셨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저승사자 이런 비성경적인 얘기를 저희가 막 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묵상 훈련을 하면요 4인 1조 3인 1조를 짜요. 짜서요 그때 당시 우리 스마트폰도 없을 때거든요. 다 투지폰 쓸 때예요. 조를 딱 당번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인 1조면 A라는 아이는 9시, B는 12시, C는 3시, D는 6시 3시간 간격으로 당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끝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조명 사이렌이 울린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시 딱 차례가 되잖아요. 얘가 나머지 조원 3명한테 9시입니다. 큐티한 말씀 한번 보세요. 하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봐야지. 나중에 검사하거든요 전사님이. 그래서 봐요. 12시가 되면 12시에가 나머지 3명한테 12시입니다. 큐티 말씀 한번 보세요. 이래서 하루 4번을 보게 해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도 나중에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양심에 또 그걸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읽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떤 습성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계속 말씀을 머릿속에 곱씹어요. 여러분 이런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드셔서 최소한 하루에 2-3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묵상했던 말씀도 기억나고 내가 뭘 깨달았는지도 기억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뭔지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억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큐티할 때는 몰랐던 적용점이 막 보여요. 생각나요. 이 말씀인데 오늘 이거 이렇게 풀어보자. 내가 너무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뭔가 또 연결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잖아요. 밤에 큐티책 펼쳐보시면 아침에 봤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더 깊게 담궈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멈춤 나아감을 여러분이 안 돼도 다시 한번.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하셨죠. 들으면 다시 한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해짐을 목표로 내가 오늘 저 멈춤 나아감을 하루에 담아보리라. 그리고 기도문으로 한번 기억해보리라. 이렇게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좀 여러분이 신경 쓰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두 달 화끈하게 하고 1년 딱 마무리하는 거 아니죠. 신년이니까 1년 화끈하게 하고 1년치는 오늘 다 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그러죠? 같이 가라 그러죠. 여러분 평생에 갈 말씀의 순례길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잠깐 들었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서로 나누세요. 기도문도 올리고. 그래서 오늘 내가 큐티 못했어도 때로는 다른 사람 큐티 가지고 은혜도 받으세요. 또 어떨 땐 내 큐티가 다른 사람의 은혜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계속 좋은 메시지를 서로 던져주는. 그래서 누가 좀 앉아있으면 일으켜도 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고 하는 길벗, 말씀 순례길의 길벗이 서로 되어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또 다시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